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새끼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주인이 무슨 연유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냥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렇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도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예수님께 예수님 죄송하지만 혹시 저랑 같이 가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켜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변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이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묶어놨던 매어진 끈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인이 무슨 연고로 그렇게 일하느냐,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황당하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약속이나 된 것처럼 그냥 놀랍게 거짓말처럼 공짜로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보더니 그 위에 다른 겉옷을 올리고 제자들이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 위에 그냥 딱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입성하시는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그 과정,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거의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또 스스로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능력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권고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쳐버리는 경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 떠났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불신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순교하고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요, 그 선포된 말씀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과정은 그대로 있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결과요? 사람의 결과.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삶, 이 예정의 삶은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정의 삶, 여호와 이레의 그 삶 가운데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변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제사로,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범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에 바로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지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포하여서 그 아이, 바로 이삭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아주 크게 협조한 그런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여호와 이레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이삭의 전생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전생에는 바로 여호와의 준비하심의 전생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어요.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진 채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어머니 사라는 90세 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때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소년이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인신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수량이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예비하신 수량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결혼하기 전에도 아무나 선택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콕 찍어서 너는 리브가와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정해진 리브가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말년에 그가 그의 큰아들 에서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물려주고 축복도 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거든요.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있었지만 본인의 의도는 큰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야곱이 속이고 들어와서 그 축복을 다 가로채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축복은 다 야곱이 받아가는 그런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필경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이삭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잘했다, 이삭이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잘한 것이라고는 그냥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안에 거주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별반 굉장히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 일에 되신 하나님 안에 거주했던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이삭이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멀리 이사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삭은요,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안에 거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이삭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니까 복받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다 복받는데 나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사람 아닌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여서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실까요? 시편 33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이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사랑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왜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에서는요, 가룟 유다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입장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거주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여호와 이레 가운데 다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주하기만 하면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안에만 거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다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고 세미하게 또 세세하게 소소하게 일일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 것은 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거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형통한 삶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아멘 주여 쓰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